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던 한 집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보니 과연 이 세상에서 듣고 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천국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자 자리를 잡고 음식을 시켰는데 서빙하는 분이 자신이 이 땅에서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니 장로님 왜 이렇게 천국까지 와서 식당에서 서빙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을 많이 못 섬겼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좀 더 섬기라고 서빙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은 갑자기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묻자 목사님은 배달 나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이죠. 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이야기 속에 뼈가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고 자리가 높을수록 책임감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교육자들은 말씀과 기도와 양육과 신방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존경과 감사와 사랑으로 교육자들을 섬기는 모습이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하나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지금의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는데 당연히 흙과 먼지가 많이 묻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이나 누군가의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샌들을 벗고 종이 나오든지 자기가 하든지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과 12제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신 것은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채로 식사를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 나갑니다. 어느 순간에 수제자 다혈질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절대로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스승이 제자인 베드로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그제서야 그렇다면 제 발을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노모가 친구가 퇴근을 하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 친구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본 겁니다. 친구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신이 퇴근 후에 어머니의 발을 씻겨도 모자랄 판에 그 백발의 노모께서 자네의 발을 그렇게 씻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하기를 자신은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 그것에 응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면목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아들의 다시 원래 자리로 다시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끝까지 아닙니다. 저는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아프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 때로는 죄송하고 황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엄청난 죄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는 것이 너무 황송하고 부담스럽고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겨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후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발에 먼지가 묻을 수 있습니다. 흙이 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가 상징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분께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라는 것이 있죠. 예배 순서 한 순서가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특별히 참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상의 더러운 여러 가지 죄를 먼저 아뢰고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 맡기기만 하고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그 사죄의 은총을 언제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라는 말은 영어로 full extent입니다. 이것은 최대한의 무한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조금 사랑하다가 거둬들이고 조금 사랑하다가 시원치 않으면 그것을 접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을 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멋있는 남자와 또 생각보다 별로인 여자가 연인입니다. 그 연인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여자 집에 돈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의 경우 남자가 못생겼고 여자가 너무 팔등신의 미녀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죠. 남자가 능력이 많겠구나. 그런데 멋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갈 때는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의 경우 남자도 여자도 둘 다 영 아닌 경우에 커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쟤네들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한 사람을 오롯이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만화에서 조금 전에 보았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마. 있는 네 모습 그대로가 좋아. 이런 것은 세상에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돈이 많거나 학력이 높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하로 보이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베드로 그 자체에 대한, 요한, 야고보, 가룟, 유다까지도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시기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2절과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 후에 이 가룟 유다가 나를 은 30에 팔아버릴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세족식을 거행할 때 자기를 팔 가룟 유다만 빼고 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발도 정성스럽게,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더 사랑스럽게 그렇게 씻어 주셨을까요?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며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또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자기를 팔아넘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씻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학교에 여러 포스터들이 붙습니다. 여름 수련회 포스터들이 붙는데 한 포스터, 한 여름 수련회의 주제를 보고 좀 놀라고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토라 학교라고 하는 데서 하는 청년 지도자들, 청년 사역자들 수련회인데 그 문구가 이것입니다. 배신을 각오한 스승, 죽기를 작정한 지도자. 배신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스승, 또 죽을 각오로 섬겨야 되는 지도자. 그게
이 수련회의 주제였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을 향한 마음을 쏟았고 영혼에 대한 마음을 쏟았지만 언제든지 배신당하고 언제든지 버림당하고 오해당하고 오히려 더 악한 것으로 돌려주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이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였다고 말씀합니까?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그젬플, 예를 들어서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섬겨야 할 텐데 이렇게 섬겨. 내가 스승이지만 종처럼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섬기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죠. 섬김도 받아본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선생님들에게 자주 하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을 열심히 잘 섬긴다면 몇 년 후에는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섬겨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반적인 섬김의 그런 가르침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높은 제자인지를 놓고 싸웠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12명의 제자들, 특별할 것이 없는 그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높다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며 섬길 줄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발 씻지 않은 채로 만찬을 나누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심하게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 치맛바람을 휘날리며 청탁을 합니다. 곧 이제 6월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왕이 될 것을 예상합니다. 정치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예상하고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자리에 앉혀달라는 그런 청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야고보와 요한은 직접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참 당돌한 요구죠. 어머니 요구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그랬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수제자가 베드로였으니 베드로보다 더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청탁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다고 다른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기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선수를 쳤다고 생각하고, 아니 내가 짓게,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고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자기가 더 크다고 여깁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으뜸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모습이 여전하죠. 직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남들보다 조금 홀대를 당했다는 느낌을 가지면 가장 무서운 섭섭함이 찾아오며 신앙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죠. 직분을 가졌든 직분이 없든 누구든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스승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목자로 여기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으니 예수님보다 더 위에서 섬김을 받을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위에서 섬김을 받은 존재는 더 가난한 사람, 더 약한 사람, 더 연약한 존재들이 기득권자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는 제물로까지 낮아지심의 섬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끝까지 자리 다툼, 권력 다툼, 끝까지 교만한 싸움, 출세욕을 가지고 있던 이 제자들의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또 친히 모범으로,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행함으로 이렇게 하라고 보이신 거죠. 군대에 가거나 운동 경기를 배울 때 코치나 교관들이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눈앞에 이렇게 하라고 자세를 보여주고 요령을 알려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죠. 이렇게 섬겨야 한다고 보여주셨고 그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일을 예수님은 으뜸이라고 귀히 여겨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0세기 초 일본에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텐트를 치고 저처럼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5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청년, 5년 동안 기도했던 그 한 영혼이 왔습니다. 너무도 기뻤습니다. 예배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피를 토하는 겁니다. 그는 폐병 환자였는데 당시로서는 지금 코로나 그 이상으로 매우 위험한 질병이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괘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즉시 치워버리고 쫓아낼까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니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식사 중에 각혈한 핏덩어리 다 치워주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청년이 식사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는데 폐병이 걸려서 신학교에도 쫓겨나고 어떤 교회를 가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참된 신자도 없고 참된 교회도 없으면 난 자살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나가노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이런 예상치 못했던 사랑과 또 대접을 받은 겁니다. 목사님이 이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치되었고 다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입니다. 이 도요이코 목사님은 나중에 수많은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빈민들이 잘 먹지 못하니까 심한 변비로 고생을 합니다. 웬만한 변비는 의사가 손으로 그것을 파냈는데 그조차 할 수 없는 심한 변비를 가진 딱딱하게 차돌처럼 변이 굳어있는 사람은 이 도요이코 목사님이 자신의 혀로 그 침으로 녹여서 그것을 빨아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말하자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스승이신 나가노 목사님은 저의 핏덩어리를 치워주셨고 저를 받아주셨고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어리고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곳에서부터 작은 섬김이라도 찾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아름다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종으로 겸손히 섬길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닮아 으뜸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낮아져 예수님처럼 종의 섬김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하고 박수받기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처 복종하며 낮아지고 낮아져 겸손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섬김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납작 엎드려서 이 세상의 발을 씻기며 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낮아지고 어떤 누구 하나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은 높고 자세는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